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심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결정하는데 우리가 살고 죽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때로는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잘 살아가야 할까라고 고심합니다. 잘 살아가는 것을 무엇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야 할지 또 고심하고 또 고심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한 대로 그런 일이 대체적으로 잘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또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척척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만 하면 부모가 다 알아서 척척 다 해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장성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도 좀 시켜보고 세상에서 고난의 그 훈련에 그 고난으로 단련도 받아보고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실패도 겪고 많은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렇게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장성에서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하는 품성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억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실업가 카네기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카네기는 집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남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공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장 직공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에 억만장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고생하며 공부하였기 때문에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많이 열어줬고 도서관을 짓고 그늘진 사람들을 도와줬고 문화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돈을 쌓였습니다. 돈을 잘 벌기도 했지만 그 돈을 선한 사업에 아낌없이 잘 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네기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말했고 무슨 일이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 사람이 그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열심히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수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고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섬기기를 힘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런 마음의 품성을 가진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6월절이라 당시 6월절에 식사를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는 해방과 구원의 절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시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같이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왕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의 싹스로 당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 그 싹스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싹스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실 각오가 돼 있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30절에 조각을 받으면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쁜 마음을 먹게 하고 분노를 얻게 하고 걱정, 의심, 염려를 갖게 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마귀가 쏙쏙 들어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흔들릴 때마다 마귀는 이때다 하고 쏙 들어와.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마귀 종을 만들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그래서 유다가 곧 조각을 받고 나가니라 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팔라고 나가니라. 지금 예수를 이제 잡아가면 되겠어요 하고 가서 은 30에 팔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배신할 자가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사명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런 유다의 배신을 탓하지도 가서 야, 너 왜 그래? 가지마 하고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깨워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당신의 사명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유다를 막지도 않았어. 당신에게 다가올 고난을 당신이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온다면 아이고 벌벌 떨지. 고난이 몰려온다면 답답하고 두렵고 아이고 어떡하나 잠도 못 자고. 예수님처럼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면 우리는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성숙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 과정들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세워져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고난 위에 오는 부활의 역사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여는 의미가 되는 역사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의 영영 죽불에 떨어지는 우리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여는 부활의 역사를 열어줍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아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증후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 속 간섭에 다 빼줄 사람들 빼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내게 들떠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 내 예수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이 밤 닭이 울고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자 제자들도 이같이 똑같이 말했어요. 부인하지 않겠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힘들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 또한 힘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귀하고 귀한 것들을 옥합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마음이 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 불쌍하기는 해도 참 안 되기는 해도 그 사람 마음처럼 내 마음이 안 됐다는 마음으로도 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일이야.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 난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 앞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가롯 유다처럼 예수를 판자가 되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데도 피하지 않고 함께 방패만 이어야 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시면서 채찍을 맞고 못 박혀 죽으시는 때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보기만 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자도 저자하고 같이 다녔던 자 아니냐? 아니라고 넘어갔습니다. 부인합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십자가 순환의 임박함을 아시고 그 사명으로 안수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판 가롯 유다의 행위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막아버리면 예수님을 팔자가 없어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잡혀가시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지 않고 항구하셨던 겁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할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서 영영 지옥불에 빠지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의 길을 따르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오직 살게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로. 오직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삶.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어떻게 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아멘.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건 지극히 생명적이죠. 여러분 왜 공부하고 왜 열심히 그 먼 길을 학교를 쫓아다니고 그렇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희생이 없이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지가 않아. 매일 고집 세우고 자기 그 고집 속에 갇혀서 발전하지 못해.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 가려 유다에게 들어갔던 예수를 바랐던 그 마귀가 쑥 들어가 우리의 원망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 우리 분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 마귀는 활발하게 그런 마음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해. 자기 종삼 자기 종삼을 선거하려고
결국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우리들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탐할 때 마귀는 우리들이 탐하는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자기들 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마귀는 지금도 세상 것들을 탐하는 마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 파괴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들고 미움으로 시기로 권태와 증오와 분노로 욕심과 탐욕의 마음속에서 마귀는 더 불을 붙이고 역사 마귀는 이런 마음속에 들어가서 점점 더 타락하게 그 마음을 증정하게 그 영혼까지 점령 가늠하며 술과 도박과 음란과 대표적인 일들을 하게 하며 점점 더 그 인생이 무너지도록 막 더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고 싫어지게 합니다. 주일 그 몇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야 하는 그런 기쁨이 없는 마음이 되게 막 불을 붙입니다. 성령이 참여한 사람은 주일이 되기를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자신의 이 마귀는 현재의 형편을 원망하게 하며 성령은 늘 감사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늘 대화하기를 기뻐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신의 현재 형편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 바로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를 팔 마음을 불어넣어준 이 마귀는 인간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결국에는 지옥불로 끌고 끝이 없는 고통의 지옥불로 끌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적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세상에 태어나서 늘 남을 괴롭히고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괴로워. 답답해. 그런 사람이 됐었어. 여러분은 누구하고 있든지 상대방이 난 저 사람하고 있으면 평안해져 기뻐져 소망이 생겨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늘 태어나서 남을 괴롭히고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길거리를 헤매는 생활로 결국은 중환자실로 실려와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한 이틀 후에 사망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얼굴이 시커멓게 암이 그 균이 퍼져가지고 혈액으로 들어가요. 완전히 새까맣게 아주 고기 용충하게 그 시신이 그렇게 되고 죽었어요. 우리 피부에 멍든 것처럼 그 노숙자로 생활하다가 또 그 보호자를 찾았는데 그 보호자들은 그런 사람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부정하죠.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던 이 사람 자신은 악역이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피폐된 생활로 고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 좋을 뻔했다는 그런 사람이 결단코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더 일쓰고 노력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돼서 인생의 승리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살기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영 지옥불에서 헤어나지 못할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갈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믿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나만 천국 가서 되겠어? 나만 살 길로 가서 되겠어?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야. 길을 닦아가는 거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가는 거야. 뒤에 다른 사람들도 오라고. 인간마다 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 그 목적이 있어. 한 목적. 여러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한 목적. 인간마다 저마다 해야 할 일들이, 이 목적은 한 목적이지만 해야 할 일들이 다 달라. 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사명이 다 다르다. 그렇지만 주어진 일들을 잘 분별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심에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찾아다니는 육체의 것들을 좋아하며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이 마귀의 계계에 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기는 오직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살기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세요. 버릴 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그릇을 때 채워주시고, 이건 그가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더 풍성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세요. 마귀의 속성들을 다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살 길로 나갈 수 없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 나를 다 버리고 마귀의 속성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다 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말씀이 나를 강권해야 해.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과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우리가 탑을 쌓아 벽돌을 쌓아 밤새도록 쌓고 쌓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 내가 그 계획을 세워나갈지라도 시간 낭비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주신 사명이 다 있어.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아갈지 정답인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멘.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의지하세요. 아멘.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힘든 역경 속에서 풀물불의 단련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로 지혜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남의 아픔을 아는 자로 돕는 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자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백만장자의 축복을 통하여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이고 희생이 나를 버리는 결단력이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를 버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결단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갈지를 세상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께서 그런 갈 길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나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향하여 세우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돼. 세워지기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살아갈까의 정답의 인생인 것입니다. 고난의 풀물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강권하심 안에서 고난이 유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 내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 풀물 속에 단공질을 하셨구나 라고 그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었어요. 그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더 성숙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버지의 마귀에게 속아서 온전히 마귀에 붙잡힌 우리의 모든 심령 아버지야 다 예수의 그 권세로 끊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까 그 정답을 오늘 아버지 예수로만이 아버지여 살기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아는 그러한 진정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노니 더 성장된 더 성숙된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불문불의 연단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의 위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단을 쌓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매로를 통하심이 늘 예수로만이 살기름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풍성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